다 같이 찬송가 39장 찬양하심으로 11월 화일 3일 11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날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폭넓은 학문적 지식을 쌓으며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생의 참 스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마음으로 학생을 양육하며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의 멘토와 같은 스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사와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가 교회의 공공성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이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와 당회원의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이 넘치는 또한 공공성을 실천하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주셨던 모든 학문과 죄지의 뛰어난 능력과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늘의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함도 주시고 암기력과 집중력도 주시어 세상을 이끌어가는 뛰어난 인재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4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레위기 4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죄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처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새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죄제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속죄하는 제사가 속죄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하면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시는 제사, 즉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한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치는 회개와 속죄, 즉 용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렇습니다.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누구든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제사들에도 누구든지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다른 제사보다 더 분명하고도 더 확실하고도 더 강력한 규정이자 원칙이 바로 속죄제의 누구든지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지라도 그 누구든지 다 예외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그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장벽이 쳐지고 죄의 문이 굳게 닫혀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속죄제의 규정을 보시면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의 그 범위를 명확하게 세분해서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부터 12절까지는 만약에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족장들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27절부터는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지 그 세부적으로 잘 구분해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를 드려야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제사장, 이스라엘 온 회중, 족장, 평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네 가지 범위 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명확하게 구분해서까지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네 가지 범위 안에는 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교회로 그 범위를 설명해 본다면, 만약에 목회자가 죄를 지었을 때, 또는 항존직 중직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또는 평신도가 죄를 지었을 때
온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구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항존직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처럼 사람을 신분이나 직분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규정하면서 구분해 놓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도 차별해서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만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면 똑같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죄를 쉽게 용서해 주시고 누구는 조건을 따라서 이거를 해야 용서해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되면 그게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거에 따라서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전부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제사장들만 회개하고 속죄해서 거룩함을 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든 항존직이든 평신도든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죽는 이유들이 다양하겠지만 진정한 이유 중의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가 아니면 죽음의 원인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죄가 무엇일까요? 죄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어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라는 뜻에. 그렇다면 관역을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관역이 있다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벗어난 것들은 다 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는 악한 행동,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한 말들, 이 모든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나 버린 것들을 다 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무슨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막 찔림이 있어서 고통스럽다 이런 것만 죄도 아니고 또는 감옥에 갈 정도로 큰 죄를 지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다 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죄까지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지 규정하냐면 우리 모르는 것까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렇습니다.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부지 중에 모르고 죄를 지었어도 그것을 깨닫는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르고 죄를 지었더라도 부지 중에 깜빡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더라도 죄는 분명히 죄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 죄는 속죄 안 해도 되는 그런 죄가 아니라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깨닫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뻔뻔하게 죄를 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는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이거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죄에 대한 뻔뻔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죄가 들키지 않으면 죄가 들키지 않는 것을 은근히 즐기면서 죄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사이코패스와 같은 흉악범들까지도 요즘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죄를 깨닫는 것하고 성도들이 죄를 깨닫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깨달으면 기껏해야 양심의 가책을 받는 정도, 조금 괴로워하는 정도로 끝나겠지만, 성도들은 그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자신의 죄를 속죄하면서 참여하게 되고, 또한 자신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인간이 모르고 죄를 지었어도 속죄의 제를 드려야 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죄를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죄는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속죄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속죄제를 드릴까요? 회개를 할까요? 전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규정들을 보면 깨달으면, 알아차리면, 그러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이걸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속죄제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이것도 죄구나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마치 하얀 백지장처럼 되어야 거기에 한 점만이라도 딱 찍히면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시커먼 먹지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다면 그 목지에다가 점 몇 개 찍는다고 깨닫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백지장과 같은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이것도 죄구나 하고는 즉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성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깨닫고 회개하기 전에 먼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을 날마다 깨끗하게 씻으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언제나 정금과 같이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로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고도 들키지 않았다고 모른 척하는 뻔뻔한 죄인이 절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 죄를 짓든 모르고 죄를 짓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회개의 씻김을 통해서 영과 육이 거룩해지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회개의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실 텐데,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면서 죄악으로 더럽혀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정금과 같은 정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일어나신 어르신들,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에게 때에 맞게 성령의 담배를 내려주시고 은혜와 사랑의 햇살도 따스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회개의 제단을 쌓음으로 우리 승리교회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순결한 주님의 백성들로 우뚝 서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 시험이 이제 15일 남았는데, 2주 정도 남았는데 우리 수험생 자녀들이 남은 기간 동안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게 하시고 최상의 성적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